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레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들었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를 함부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재능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으니 너희가 우리를 제사장 맹세자로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비전노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너희가 그러고 마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게 하니 어찌 작은 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우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시인과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자기 한 마디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에 모세가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민수기에 있는 다양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와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열등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질투하여 시기합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도비 박사는 미국 범죄율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즉 질투와 시기심은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투와 시기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통해서 거액을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회사원이 자신의 동네에 식료품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에 경쟁 관계가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납니다. 주로 경쟁 관계, 특히 오늘날 시대는 누구나 비교가 심해서 그런 경쟁 관계 있을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같은 반 아이들이 어떤 아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공부 못하면 또 질투가 나오고 비교가 되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이 질투는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일어나면 더 질투의 불길로 더 큰 피해를 겪습니다. 질투의 임상학을 제출한 화이트 박사는 질투는 열등감 때문에 출발하는데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의 발단도 질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불평한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또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집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질투로 시작한 이 사건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범죄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투가 자신과 공동체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16장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 16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 2절 보면 레이의 정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를 잇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250명이 당을 해서 모세를 대적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레이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레스 아들 온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사건은 레이지파에 속한 보라가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속한
세 사람이 동조하여 담을 만들었습니다.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들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포섭했는데 이스라엘 총회에서 인정받은 지도자로 뽑힌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숫자죠. 지도자 250명이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엄청나고 레이지파의 보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언변이 좋고 아마 사람들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담은 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보면요,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 결과 최소한의 형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또다시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로 이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온유한 모세가 다시 한번 눈물로 그들 위하여 기도한 결과 그들은 죽지 않고 대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형벌을 덜 받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잘못을 범했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해야 정상인데 지도자의 모세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오히려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일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고 끊임없이 책망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것이 인간의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든지 좀 불편하다든지 좀 손해본다든지 하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악을 생각하고 남을 질투하며 언제나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보라가 이렇게 르우벤 지파하고 파당을 만들고 모세를 대적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시작된 동기는 아론에 대한 보라의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투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신이 질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속마음을 숨깁니다.
대신 항상 질투의 대상에 대하여 흠을 찾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요, 그거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질투하는 것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인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가 아론을 대적할 때 자신은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대제사장직을 맡게 했습니다. 대신 고라는 고핫의 손자로서 민수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대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성소를 운반하고 옮기는 일을 맡겠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이 일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 보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너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 두 사람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쉽게 말하면 왜 너희 형제 둘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고 또한 같이 거룩한 백성인데 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고라의 자손들은 매번 성막을 옮기는 일만 해야 하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선택하시고 역할을 맡겨주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고라에게 맡길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아론에 대한 질투심이죠. 자기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대제사장이 못 되고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하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리더자로서 아론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데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스스로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르우벤 지파의 자녀들이 고라와 함께 동조한 것은 그들도 자신의 지파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로서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첩인 비나와 동성하는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연합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지파를 세우고 장자의 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질투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당을 짓고 지도자를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질투와 이기적인 욕망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가담과 아비람을 소환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대적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부른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모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거부한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나본에 산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그들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2살 아래로 모조리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부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를 당했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미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땅을 버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스스로 자신들을 왕이 되려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국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온 것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국 땅을 버리게 하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 땅에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들이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에게 약속한 밭도 포도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스스로 그들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몇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것은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온 결과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동조해서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로 간 것이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탓을 모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핑계를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겠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장자의 지파인데도 전혀 리더가 되지 못하였고 모세가 리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과 질투가 가져온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응합한 일을 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처했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요, 이쯤 되면 모세는 사람에 대한 회의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자신들을 정말 복된 길로 가나안 땅으로 좋은 곳을 인도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지도자로서 의욕도 가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욕도 상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적하고 원망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거부해서 광야로 가게 되었고 증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까먹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까먹고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아마 그들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위배한 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행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화부터 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지도자로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볼 때 무력으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들이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도록 처리하고자 하는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 15절에 읽었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 분명히 사람이 모세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심히 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 몇 절 오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모세가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란 말이 참 설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마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문제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쉽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하고 위급한 문제일수록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중요하고 위급한 문제일수록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파합니다. 이 문제는 뭘까요? 자신을 대적한 거예요. 너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느냐? 너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느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도전했습니다. 누구나 모세와 아론과 동일하게 극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난감할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그 왕이 된 적도 없고, 내가 스스로 리더 되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네가 스스로 리더 된 거 아니냐? 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리더십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죠. 모세는 바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거룩한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 맡겼어요.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신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셨도록 즉 향을 피우는 일을 하셨도록 자신에게 가까이 나가도록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향을 피우도록 접근을 허락하시면 그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선택했는지 보여주면 그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시고 주신 소명을 가지고 향하는 사람이 기이하게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고라가 보는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을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차별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그다음 국무총리, 그다음 장관이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란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시는 즉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무시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대제사장을 그냥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그 성막을 뜯으면 그 가지고 다시 옮기고 그 일만 한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는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던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맡은 일은 성막을 옮기는 일인데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몇 절을 놓습니까?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여기에 몇 절 놓죠? 예, 8절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작은 일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분명히 이 고라가 제사장의 직분이 탐나서 질투해서 자신의 일을 무시했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 회중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것은 그가 비록 제사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보실 때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레위 지파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와 너희 무리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청구합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고라가 질투심 때문에 아론을 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덧붙여서 모세는 르벤 지파의 반란자들 불러서 대화할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마저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것은 각자의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면 다 중요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세상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직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 안에 파당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몇 사람들은 질투심과 교만으로 파당을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당에 공부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질투심과 시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경쟁, 세상의 그런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치는 악을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자유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은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그 문제가 있고 부당함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를 가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역할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문장을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간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아버지 자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교에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쟁에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혈기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맡은 일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공평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훈련받고 무당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자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늘 비교하고 경쟁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때때로 우리는 열등의식과 질투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것에도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넉넉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혈기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로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자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옵소서